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 전쟁,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진 싸움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사히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의 감격과 기쁨,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장벽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난공불락의 성이라 일컬어지는 여리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돌되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여리고성,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13번 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7 제사장들이 7 양강 나팔을 길게 불었기 때문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형식이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여호수아서 7장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가슴 벅찬 그 감격의 기쁨을 맛본 후에 일어난 정말 가슴 아픈 패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늘을 찌를 듯한 승세를 몰아 아이성 정벌에 출전하게 되지만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어이없는 패배의 승잔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요새와도 같았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약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제의 승리와 기쁨이 오늘의 승리와 기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은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본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책을 통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패배의 원인을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진단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이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문제는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이성 전쟁을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끌었던 그 악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 출신이었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내지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비해 아이성은 그리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탐꾼들이 보기에 아이성은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소수이고 아주 약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의 행동이 이전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다 내려놓고 맡겼던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만큼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무엇보다 이 일에 하나님이 생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생략한 채 아이성 정벌 전쟁에 참여했던, 돌격했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리고 거민들의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는데 지금 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반대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짜 위기는 고난과 역경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없어도 나 스스로 그리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자신하는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많아서 이기고 적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만 의지하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지게 될 것이지만, 아무리 적어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무리 적어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앞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더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신 후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너무 기쁘신 나머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 맞아, 베드로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제자들 앞에서 우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 네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남들보다 주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해서 절대로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네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상에 도착한 이후이고, 승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승리한 이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 도착하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을 때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이루어내었노라고 착각하고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항상 반복하는 일이어서 또는 너무 사소한 일이어서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아이성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는 작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전리품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은금,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만 나머지 성중에 있는 것들은 모두 멸하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가축들까지 칼날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장막 안에 몰래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고, 나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이토록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짓는 죄가 뭐 그리 대단할까? 더군다나 나는 여호수아나 제사장도 아니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도 아닌데 나 한 사람이 이 정도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가볍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간의 진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으로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문제이지만 보다 큰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가 그 물건을 훔쳐갔는지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제비 뽑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4번에 걸쳐 제비뽑기를 하는 동안 4번에 걸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눈을 감고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 아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건 우연이야, 우연이 된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비뽑기를 했는데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그는 잠깐 움찔하기는 했겠지만 설마 나까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제비뽑기를 하면서 점점 더 그 범위가 좁혀 들어올수록 아간은 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감았던 눈을 뜨고 막았던 귀를 열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 속히 회개를 해야 했지만 그는 끝까지 설마, 아마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은밀하게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의 가정에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도 아니고 이 정도의 죄는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굴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이런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것,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내게 있으면 해로울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고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던 아이성 전쟁은 정탐꾼의 보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나 여호수아의 전략과 전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과 무기가 아이성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열세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이성의 전쟁은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진 전쟁이었습니다.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생긴 자만심과 방심, 이 정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보다는 탐욕이 바로 문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존재하는 아간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외부와의 싸움과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간을 비롯해서 아간이 탐욕으로 감추어 두었던 모든 물건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아굴 골짜기에서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지은 죄의 책임을 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아간과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과 방심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도 아간의 탐욕과 똑같은 탐욕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또 사소하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무너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쟁은 약해서 진 싸움이 아니라 악해서 진 싸움이었습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함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겨지고 구별되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